계시록 2장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사제께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스무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신다 이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자칭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 단체, 자칭 기독교 단체인데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스무나 교회를 비방합니다. 기독교 단체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돕고 해야 할 텐데 도리어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단체에 저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자기한테 손해가 됩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교우들이 그 교회 이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교회 비방하는 일에는 함부로 관계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스무나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는 좋은 교회인데 그런데도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자, 이걸 왜 고난이 있느냐? 생명의 멸류관을 확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앞으로도 또 당연히 잘 지킬 수 있다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믿음 잘 지켰으니까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한 번 더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간 것을 보면은 한 15살 정도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40년 동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40년 동안 너를 지켜보니까 네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왜냐? 평생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안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믿음 잘 지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고 복을 주시려 합니다. 욥이 믿음을 잘 지키는데 사탄이 와서 또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럼 한번 해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욥에게는 손대지 마라. 이번에 두 번째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욥을 시험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욥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였어. 갑절이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잘 지키는 사람에게도 또 시험이 있구나 이걸 알고 믿음으로 대처나갑니다. 이제까지 잘 지켰으니까 당연히 또 이길 수 있는 줄로 알고 이겨나가도록 합니다. 장차받을 고난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짧은 기간 동안에 있는 것이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고 더 큰 복을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를 하니까 여기에서 관이라는 생명의 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스테파노스 이 단어인데 멸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멸류관으로 번역했는데 이번 개역 개정판에서는 관으로 번역했는데 그래서 이 관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디아데마 왕관이라는 이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멸류관과 왕관을 구분해야 되겠는데 왕관은 왕이 쓰는 것이고 멸류관은 이기는 자가 받아 쓰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멸류관으로 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앞으로 있을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지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이런 것도 알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겨왔으니까 앞으로도 이길 줄로 믿고 노력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마치고 오면서 한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데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많은 환난을. 근데 이 데이라는 것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환난이 고난이 성도에게 있느냐?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왜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감수해야지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는데 갑자기 생겼다.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생긴 게 이게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믿음 잘 지키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앞으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믿음 잘 지키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다. 고난이 생겼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묵묵히 이겨나갔듯이 나도 묵묵히 이겨나가야 되겠다.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했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있구나. 내 믿음이 이만큼 큰 놈 모양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겨나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성경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려움 없이 이런 얘기는 어려움 없이 복이 쫙 깔렸다. 이 얘기는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업체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런데 큰 기업체가 돈 많이 번 것도 사실이지만 무지무지하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 어려움을 다 이기면서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도 고난을 다 주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그것이 다 복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받는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강하게 하려고 이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전혀 없다. 강해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이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겨나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이랬습니다. 자, 이 환난을 받으니까 인내심이 생기고 인내를 끝까지 이루면은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면은 소망이 생겨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고 또한 이 상급의 소망이 생겨나고 어려움을 이겼으니까 다른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난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왜냐? 이길 거니까 즐거워하면서 이겨나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을 짓는데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을 짓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 짓는 사람이 있고 금, 은,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 짓는다는 얘기는 나무는 생긴 대로 이거 가지고 집 지어야 됩니다. 풀이나 집은 다 생긴 거 가지고 그래서 생긴 대로 형편 따라서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집은 빨리 지을 수도 있고 쉽게 지을 수도 있고 봉사도 잘합니다. 바쁘면 못해서 그렇지 시간 나면은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이 섬기고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 생활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시험에 불이 올 때에 타버린다. 금, 은, 보석의 집도 있습니다. 금과 은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시험을 견디고 보석은 자기를 깎아서 자신을 깎아서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거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환난을 이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금은 보석의 집을 짓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집을 짓는데 나무 풀 집으로 집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불타버리면은 참 창피하게 됩니다. 금은 보석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집 짓는다. 금은 보석에 자기 집을 짓는다. 고난이 그만큼 우리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난을 잘 이겨서 이제까지 이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여 상과 영광을 더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